할렐루야. 예. 저희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이렇게 쓱 성경을 보시면은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목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혼 논쟁 뭐 이런 뭐 이혼에 대하여 뭐 많이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신 걸까? 결혼에 대하여 가르치신 걸까? 우리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예수님도 우리 처음에 우리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10장 2절에 마가복음 10장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 바리새인들이 묻는 문장을 우리 그대로 읽으면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은 그 문장 그대로 읽고 생각해 보시면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제가 말하면서도 웃겨요. 예. 남편을 버리는 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예. 물론 분리수거해야 될 경우가 있긴 하죠. 제 말이 너무 이렇게 무서워요. 격리 수용해야 될 경우가 간혹 있죠.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완악하여 세상이 타락하여 우리가 불완전하여 그런 말 못할 이유로 혹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현실에서 일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의 궁유를, 그의 자비를, 그의 구원을 이런 방면으로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비슷한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향에서 더 이렇게 기준으로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문장에 대해서 그 똑같은 질문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 중에 막상 이혼에 대해서는 말씀 별로 안 하시고 제가 오늘 그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십니다. 그럼 그 질문에 그 대답에 근저에 잡힌 예수님의 해석은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 둘이 잘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혼이란 제도는 굳이 제가 그런 말을 바꿔 설명드린다면 결혼이란 제도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막 이제 그러면 우리 신앙이 좋으니까 성경 찾아보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막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 24장 1절에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러니까 딱 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이혼할 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거야.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는 과도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과도하게 해석하는 거고 어찌 보면 상당히 자기 편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하는 문맥은 그리고 우리 교회 전통에 따른 연구의 그 배경은 남존여비 혹은 여자의 권위가 인정되지 못하는 사회에서 남자가 툭 하면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요. 남자가 툭 하면 여자 보고 그냥 나가. 나 이제 싫어.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보내지 말고 재혼할 수 있게 이혼 증서 써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갑자기 와전이 돼서
예. 이혼 증서 써주면 다 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의도가 아니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갚지 마라. 예. 뭐 이런 부분이 있죠. 또 우리 보면요. 근데 성경 시편이나 이런 데 보시면요. 다윗이 막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 버전은 그렇지 않지만 3편인가요? 보면은 내 원수의 턱을 쳐주시옵소서. 이빨이 뿜어져 나오도록. 뭐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원어 성경 보시면요. 예. 하나님께서 쳐주시기를. 예. 그럼 진짜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그렇게 기도해야 적법한 기도예요? 아니죠. 예.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시는 거죠. 예. 그런다고 그 원수를 갚으라는 말이 원수 갚으라는 말 정확히 그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복하는 것 혹은 그렇게 원수 갚는 것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원수 갚는 거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혼에 대한 지금 바리새인의 질문들도 그 근저에는 그 기저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니까 그럼 버리는 것은 정당합니까? 물을 때 그 자체 이미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성경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이혼은 정당하다. 어떤 이유도 상관없다. 그럼 우리는 이혼에 대한 이유만 찾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랍비들이 있습니다. 그 전후로 샴마이라는 사람과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샴마이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24장 신명기 24장 1절에는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였을 때 그것이 기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수치스러운 일이 뭘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때 내 이웃이 누굴까 찾는 것처럼 이제 수치스러운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스러운 일을 샴마이는 음란이나 간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힐렐학파는 남편이 기분 안 좋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 중에 이 문서에 남아있는 것 중에 밥이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 이혼하겠다 불현듯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 딱 써줘서 갖고 나가 그러면요 아내를 배려한 겁니다. 새 출발하라고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혼 증서 써줬으니까요. 그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줬다라고 우리 자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면 아니죠. 아마 그 시대의 눈으로 봐도 아닐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랍비 아키바라고 또 유명한 랍비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더 재밌습니다. 길 가다가 아름다운 여자가 봅니다. 그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아내보다 아름다운 여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난 저 여자랑 살아야 되겠어요. 그럼 그게 이유가 된답니다. 왜냐? 남편이 지금 아내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나는 밖에 있는 여자가 더 아름다워. 나는 당신과 기쁘지 않아. 정의의 펀치를 날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 해석이란 것이, 적용이란 것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정당화를 위해서 잘못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모를 때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버리는 단어에 경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버릴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혼 논쟁이 아니라 이게 이 버리는 것에 대한 논쟁인 거예요. 어찌 보면요.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리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최소한 버릴 때는 네 양심을 지켜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본질에 흐르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상황에서는 그것을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파편을 가져와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역사적으로도요.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이상한 질문이다. 한번 우리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마가복음상에서 그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유대의 분봉왕인 지역 왕인 분봉왕인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와 재혼합니다. 근데 그 동생의 아내와 재혼하기 위해서 현재 아내를 버립니다.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 우리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그 결혼이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내 동생의 아내는 사별했고요. 그러면은 내 아내는, 현재 아내는 치워야죠. 성경이 일부 일처를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이혼 딱 해버리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저주 받을까 막 이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헤롯이 헤로디아가 아주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잔치 가운데 그 딸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고 그 엄마가 헤로디아가 그 딸에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다 달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율법을, 말씀을 잘못 이용하는 상황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특별히 시험한다고 나오죠.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라고 임마. 정답은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자, 10장 2절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근데 실제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요. 명령하였다기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용인, 그리고 용인조차도 이혼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려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아니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읽어보시면요. 읽어보시면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라 그런 적 없어요. 근데 답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보면은 그 답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좋건 나쁘건, 좋은 것, 나쁜 것을 떠나서 내 생각에 막 뭐가 있으면요. 성경 구절을 막 찾습니다. 저도 막 찾아요. 그래서 딱 어떤 성경 구절 딱 떠오르거나 이렇게 보면,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지. 그게 잘못 쓰인 아주 대표적인 예 중에 한 가지인 겁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경 설명인 겁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 구절은요. 이 쭉 길게 말씀하신 이 구절은 예수께서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24절을 합하여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혼에 대해 얘기하는데 결혼에 대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문장 자체에도, 이 배분 자체에도 하나님의 뜻은 결혼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오히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장에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시기에 그리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쭉 배경 설명을 보시면은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는지,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드셨는지. 그러면은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전적으로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얘기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이해되죠? 제가 오늘 제목을 돕는 배필 이렇게 적었죠. 주보 보시면. 그리고 물음표 이렇게 해놨죠. 지금 저희의 세상은 남성과 여성에 대하여 어떤 권위주의적인 가부장적인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지향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러한 세상으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한쪽 성에 너무 과도한 권위가 실리는 것은 분명히 불공정하고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 그럴 때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과정을 쭉 우리 생각해 보시면요.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시고 창조한 걸 보시고 웃으시는 겁니다. 이게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기분 좋으신 겁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보고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남자와 여자입니다. 1장에서요. 그리고 이제 그 창조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서 이 디테일한 설명으로 다른 면에서 본 창조로 이제 이야기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할 때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드셨죠?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나중에 창조되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하죠. 교회에서 막 시끄럽습니다. 여자 예언은 남녀 가리지 않고 떨어지죠. 그 상황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나 아니면 다 이런 그 서신서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남자 여자 따져서 주세요? 오히려 여자한테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여성한테. 이것도 제가 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교회 여성이 더 많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성에게 더 많이 주시겠죠. 여성이 더 많으니까.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남자와 여자 성에 관련 없이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그의 선물을, 그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제가 그 고린도 전서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당시 사회상과 충돌이 일어나는 여성들의 예언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쭉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문맥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여자는 남자로부터 태어났다. 그래서 남자가 먼저다. 남자가 머리다.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 수 있다. 이 얘기는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는 어떻게 나왔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뒤에 순서 나오죠. 그러면요, 이 순서는 우리 순서 얘기하면요, 동물이 먼저 창조됐습니다. 양님, 소님, 그렇죠. 절대적인 의미가 여기 뒤에 이름 짓는 얘기 우리 좀 뒤에 나오거든요. 자,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시고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을 본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을 봤다 그러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의미는 외로운 거죠. 근데 여기서 아담이 외로운 게 아니라 아담이 외로운지 아닌지 아담의 얘기는 안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기분 좋은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화경 점정이 누구라고요? 여자. 하와.
사람이 사람 되게, 아담이 아담 되게 만들 수, 아담이 아담이 될 수 있게. 이미 제가 말장난 같지만 아담은 아담아, 흙, 붉은 흙, 진흙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사람이 될 수 있게 결정적으로 필요했던 게 뭐죠? 하와요. 하나님의 영, 성경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죠. 근데 진정한 의미의 사람이 되게, 한 몸이 되게 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거죠.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혼자 있습니다. 이게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럼 또 얘기합니다. 혼자 사는 비혼주의자한테 하나님께 너는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겠지. 그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갖고 와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걸 좋아하신다고요. 선물이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길 바라신다고요. 근데 타락하여 불완전하여 그렇게 혼자 있는 것이 외롭지 않으면, 굳이 제가 첨언을 하자면, 아니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죄라고 정죄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 여기 표현에 우리 한국어 표현으로 돕는 배필 그러면 여자는 도우는 존재구나. 왜 결혼하세요? 그러면 돕는 배필을 만나려고요. 아멘, 주여. 네. 아가서를 보셔야죠. 네. 저 아가서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 우리 아가서 5장 한번 볼까요? 아가서 5장 6절. 구약성경 963쪽입니다. 구약성경 963쪽. 아가서 5장 6절, 7절. 8절입니다. 8장입니다. 8장. 아가서 8장 6장 7절. 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966쪽.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 만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 돕는 배필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복된 선물인 겁니다. 제가 너무 알퐁스 도대 소년처럼 소년 같은 이야기 하나요? 하나님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남자와 여자에게 결혼이란 제도를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도와야지, 나는 너를 도와야지. 부수적인 거죠. 부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돕는 배필, 그렇지, 도와야지. 그럼 또 생각합니다. 그렇지, 여자는 돕는 배필이니까 나를 돕지 않으면. 아까 제가 그 랍비들 얘기 들을 때 요세푸스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유대 고대사나 이런 거 지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쓴 사람입니다. 요세푸스가 자기가 이혼한 얘기를 합니다. 부인이 자기 일에 따박따박 찬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유대 고대사 그 쓴 사람이 자기 글에다가 내가 왜 이혼했냐? 부인이 내 일을 좋아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돕는 배필. 자, 근데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고 나오면서 슈터블이란 말이 나옵니다. 슈터블은 적합한, 뭐 알맞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엔 그런 말이 없죠. 우리는 그냥 돕는 배필이죠. 배필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 안 나오죠. 근데 실제로 헬라어에,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도 배필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그 단어는 아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아제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돕는 자, 도움, 구원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편이시니 이런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절들이 아제르란 우리가 배필이라고 얘기한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배필이시, 그렇죠?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의, 우리는 여호와의 신부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죠. 그렇죠? 그런 의미를 쓰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저등한 나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여호와로부터 오죠. 그는 나를 특별히 신경 써서 도와주시는 존재죠. 아, 남편이 있으면 딱 쳐다보시면 되는데. 내가 누구냐고? 내가 특별히 너를 신경 써서 도와주는 거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럼 남편은 그래야죠. 당신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니.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시면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편 118편 6절을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니를, 하나님 나의 편이시니를 70인역 그 그리스어 성경은 주는 나의 도움이시니라고 번역했거든요. 인터넷에 보에도스란 말만 쳐도 나옵니다. 보에도스 헬라어입니다. 보에도스 헬라어인데 구원자, 도움 뭐 이런 뜻입니다. 주는 나의 보에도스. 뭔가 있어 보이죠? 당신은 나의 보에도스. 혹시 옆에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또 나중에 집에 가서 내가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당신은 나의 보에도스는 뭔 소리야? 당신은 나의 아제르야. 나는 당신이 아제르. 그쵸? 그리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 않죠? 아까 알맞은 얘기 드렸죠? 알맞은이 게네드, 크네드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 발음입니다. 근데 성경에 번역되지 않았지만 이 적합하다, 알맞다 이 단어는요. 실제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 앞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도움을 만들어야 돼요. 앞에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게 누구죠? 하와죠. 아담과 똑같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적합한, 알맞은 이런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똑같다고요. 남자와 여자는 사람이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복된 존재죠. 돕는 배필, 좋은 표현이죠. 그러나 하늘이 정해주신 나와 똑같은 도움이십니다. 나를 구원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방송 보시면요.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사람 돼서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뭐라 그러시죠? 아, 도움이 되는 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아제르가 도움이 된다, 도움을 주다, 죽음에서 구원하다. 동사를 쓸 때 그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굳이 단어를 갖다 끌어놔서 얘기 드리면, 옆에 있는 분은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준 사람. 사람의 내 창조의 본 모습을 회복하게 해주는 사람인 겁니다. 서로가요. 그럼 꼭 그러죠. 여자한테만 하는 얘기라고. 서로에게 하는 말씀인 거죠. 서로에게.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우리 번역하죠. 그리고 또
갈빗대란 번역도 있고 옆구리란 번역도 있습니다. 예. 갈빗대를 얘기하든 옆구리를 얘기하든 지금 한 3,000년간 싸워왔고 앞으로 2,000년간 더 싸워도 해결 안 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옆구리나 갈빗대를 어떻게 어떤 상징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냐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페미니즘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옆구리라 그런 것이다. 갈빗대가 아니라. 그래서 옆구리는 평등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전에 그 얘기 벌써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중세의 신학자입니다. 신학대전에 머리로 만들어서 그 건의가 남자의 권위를 침범하지 않게 하고 또 발 쪽으로 만들어서 너무 경멸하지 않게 하고 이제 정확한 단어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옆구리로 만드셨다. 갈빗대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서로 평등하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해석의 원류입니다. 근데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창세기 아람어 번역이 있습니다. 제네시스 라빠라 그럽니다. 라빠. 창세기 아람어 번역인데, 그러니까 아람어 해설 성경 같은 겁니다. 우리 뭐 간주 성경 이런 것처럼 더한 건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어떤 뜻인가 막 해설이 막 성경 본문에 막 들어가서 지금 보면은 뭐 이런 신기한 해석이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 갈빗대 있죠. 옆구리 하면서 그 창세기 라빠 아람어 버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생각하셨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창조하기 위해서 그가 생각하셨어. 머리로 만들자니 머리 위에 놓을 것 같아. 생각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머리로 안 만드셨대요. 눈으로 만들자니 너무 째려볼 것 같아. 그래서 눈으로 안 만드셨대요. 귀로 만들자니 몰래 엿듣게 될까봐 귀로 안 만드셨대요. 입으로 만들자니 너무 말을 많이 할까봐 입으로 안 만드셨대요. 심장으로 만들자니 뭐라 까먹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손으로 만들자니 나쁜 손볼을 있을까봐 안 만드셨대요. 발로 만들자니 너무 싸돌아다닐까봐 발로 안 만드셨대요. 그리고 고르고 골라서 결국 택해보니 벌거벗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지역은 덮여있는 지역은 옆구리 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로 만드셨다. 엄청나게 가부장적이죠. 엄청나게 여성을 무시하는 해석이죠. 그런데 그냥 수백 년간 그렇게 그냥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니까 평등하다. 너무 한 단어에 몰입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둘이 한 몸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선물을 누리길 바라시는 거죠. 그게 원뜻이죠. 그리고 그것은 돕는 배필이 좋은 표현이지만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만드신 조력자입니다. 동반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도움인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오. 그렇죠? 그런 것만 생각해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아까 우리 구절저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또 우리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인 거죠. 아니 뭐 이혼 얘기로 와서 이런 얘기예요. 자, 이혼은 굳이 말씀드리면 이건 제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혼은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은 아닌 거죠. 우리가 마치 그런 거죠. 주식 투자했습니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매몰 비용 생각하고 바로 던져야죠. 그게 현명하죠. 결혼은 투자가 아니죠. 그런 얘기인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그러니까 이것은 옳다 그르다 막 정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갖다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본래 뜻은 그렇게 한 몸이 되어 연합하여 주가 허락하신 세상의 선물을 누리길 바라시는 거다. 그렇게 우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했는데 제가 전통가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준비하면서 그 가사가 계속 떠오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불러야 되는데, 그렇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예, 그렇죠? 태진아 씨, 태진아 장로님이죠? 예, 태진아 장로님 씨가 작곡하고 그의 아들 이루란 사람이 작사했대요. 저 이 노래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예. 그럼 뭐라 하죠? 뭐 평생의 뭐 선물 이러면서 쭉 나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나 팔자지만 잘 부르죠. 예. 그런데 동반자죠. 배필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조력자, 동반자, 그는 나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죠. 그것처럼 당신은 나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나와 똑같이 창조된 자입니다. 당신과 나는 한 몸이 되어 한 영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흙이 아니라 아담에서 뽑으신 거죠.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가 나한테 나왔어. 그거는 자기 편이죠. 둘이 한 몸이다. 둘이 하나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서 야, 내가 너 살렸다. 앞에 구절 그거죠. 아제로 뭔가 막 문자에 아시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죠. 이제 봐봐 성경에 여기 저 창세기 원어에 아제르라고 있어. 그게 도움이야, 구원이야. 너 나 없으면 죽었어, 임마. 제가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렇게 진짜 서로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주를 찾고 주께 간구합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저희의 간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뜻을 따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